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심, 또 믿음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여러 이름으로 교회는 부릅니다. 제8요일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8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때 끝까지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마침내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또한 도마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뜻의 콰지모토 주일, 작년 이 주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콰지모토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부활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부활주일, 지난주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 부활절 둘째 주일 오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유명한 소설이죠. 노틀담의 꼽추,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주인공 안소니 퀸 아세요? 지금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안소니 퀸이 생각나면 지금 세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노틀담의 꼽추의 그 주인공 안소니 퀸의 극중 이름이 뭐였죠? 콰지모토입니다. 콰지모토.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또한 30년 전 영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정을 다룬 아주 명작 영화가 또한 있습니다. 주인공인 다운증후군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지를 하나님이 8번째 날 만드셨다는 대사가 그 영화에 나오죠. 이것이 제8요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죠? 노틀담의 꼽추와 이 8요일이 겉보기에는 불완전하죠. 꼽추이고 다운증후군이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불완전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다룬 것이죠.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제8요일 콰지모토 주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그것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총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부활하신 날 저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나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야기, 30절, 31절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첫 부분의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저녁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그 자리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21절에서 재차 평강 또 평화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22절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성령 강림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그 유명한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때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에게. 관점이 다르죠? 성경은 이 차이점을 그대로 둡니다. 어디가 진짜냐, 어떤 이야기가 진짜냐는 역사적 사실보다 더 각 복음서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주시는 메시지가 더 소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사실이 상이한 성경에는 이 역사 사실이 상이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역대상하고 열왕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역대기하고 열왕기를 보면 상이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23절을 보면 죄 사함의 권세를 수여해 주십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주셨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교회의 4가지 지표,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4가지 지표, 2000년 동안 흘러왔던 4가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가 교회의 4가지 정통 지표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셨으나 교회가 지금 사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유심하게 보셨습니까? 참회의 기도 후에 여러분들이 참회의 기도를 우리 각자 하고 사제의 확신이라는 순서를 주보에 나와 있죠. 둠으로써 이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7성사가 있었거든요. 7가지 성사, 거룩한 일, 거룩한 성례 중에 하나였던 고백성사, 달리 말하면 고해성사가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500년 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이 7성사 중에 2가지 성사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가지 성사, 세례하고 성찬.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 전통에는 쭉 이어져 왔던 컨페션, 고백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26절 이하의 2번째 이야기, 여드레가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재차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이 2번째 이야기, 이날 주인공, 여드레의 날 주인공은 누구죠? 뭐니 해도 도마입니다. 토마스이죠. 도마는 부활 저녁 때, 첫 번째 이야기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현장에 없었죠.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 그 부활의 감격을 도마는 경험하지 못하고 대신 여러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도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어떤 스타일이죠? 찍어 먹어봐야 아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2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여드렛 날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아셨는지 도마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만져봐라 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도처에 붙어있는 카라바조의 그림, 몇 주 전에도 한번 다른 그림을 한번 봤었죠. 그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이 그림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한번 잠시 동안 보겠습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도마가 넣어보죠. 엄밀히 말하면 도마가 넣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왼손이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는 거예요. 도마는 의심을 했고 예수님은 그 의심을 기꺼이 수용해 주신 겁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넣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 의심을 수용해 주셨죠. 그를 통해서 도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의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의심은 보통 우리가 의심은 믿음과 반대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거지. 근데 폴 틸리라는 신학자 아주 참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일부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질문을 던져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책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죠. 그 분은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을 내죠. 그 책 겉표지가 이 카라바조의 오늘 본 우리 이 의심하는 도마 그림입니다. 의심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야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우리 신앙을 풀어낸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분은 신앙의 끝이 그래서 참 좋겠다 지금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바로 이런 질문을 품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열심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수능적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 안에 열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역설적이죠. 그분들의 의심 질문을 통해서 나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님이 틀린 말 하겠어? 라고 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밖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선택을 하지 않고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경우들을 또한 많이 봅니다. 교회가 이런 신앙인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좋잖아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해결이 안 된 의문 덩어리들이 폭발할 때가 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현존이라고들 하는데 교회가 이런 의심하는 이들에게 보였던 이 예수님의 태도를 유지하고 그들을 그 의심을 계기로 해서 계속 어딜로요? 더 굳건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마침내 인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이겠죠. 저도 탕자과잖아요. 그죠? 탕자과인데 그전에는 교회는 다녔어요. 그래도
교회 다닐 때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나일론이었어요. 부대낌도 없었어요. 더불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기치 않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30살 넘어서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경험을 하고 의심이 더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남아있는 의심이.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그동안 전혀 부대끼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하나 이제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요, 역설적이게도 그 이후에 오히려 영적인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방황이 시작됐어요. 삐딱선을 탔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이 제 믿음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뿌리를 내리고 땅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신앙의 사춘기를 보내고 울타리를 넘는 그런 의문들을 품고 실제로 울타리를 넘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특히 자녀 세대들이 그럴 때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조급해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떠실까요? 조급해 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끌어다가 그래 넣어봐라, 찍어 먹어봐라, 말짓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럼 때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이 신앙의 길에서는 필비재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도마가 28절에 한 신앙 고백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깊이 맛보고 그것에 반응한 것이죠. 그것을 깊이 고백한 것이죠. 도마가 유일합니다. 비록 정경으로 편입은 안 되어 있지만 아주 보석 같은 복음서로 알려져 있죠. 도마가 쓴, 들어보셨습니까? 도마복음. 정경에는 편입되어 있지 않지만 도마복음서. 꽤 적지 않게 읽힙니다. 최근 몇 년째 한 십수년 사이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책으로 나온 그런 복음서이죠. 그중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구절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도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찾는 사람은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것을 멈추지 말라. 발견하면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스러움은 경이로움으로 바뀔 것이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참 기가 막히죠. 도마복음에 이런 구절들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더 깊고 다른 측면에 더 깊이 와닿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깊이 있는 깨달음은 도마의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죠. 마침내 도마는 전승에 따르면 많이 알려졌죠. 어디로 갔습니까? 가장 그곳으로부터 먼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가 어떤 곳이죠? 선교의 늪이라 불릴 정도로 다신교 문화죠. 그냥 복음을 그냥 흡수해 버리는 데입니다. 웬만한 내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명을 도마는 후에 수행한 것이죠.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동안 감각을 통해서 확인하고 두드려가는 믿음이었다면 찔러봐야 믿을 수 있어요. 경험해봐야 믿을 수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라는 믿음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제 도마에게 권하시는 겁니다. 좋다. 거기까지 좋아. 잘했어. 그러나 그보다 더 넓고 깊고 풍성한 차원이죠. 보이지 않는 차원입니다. 그 신비의 영역이죠. 그것을 감각을 넘어 받아들이는 보다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은 도마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무턱대고 그렇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맹신이고 맹종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은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정말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성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을 품은 채로 초월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이 초이성이 아니라 세상의 이 이성을 초월해서 다른 차원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가는 것, 그게 이성을 초월한 영역이거든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연옥까지는 이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연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베아트리체입니다. 베아트리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초이성이 아니라 반이성, 반지성, 상식 이하의 것이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참 이렇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초인격이어야지 인격의 전 단계, 인격적이지도 않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는 얘기는 도로 지금부터 퇴행을 해가지고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애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어른으로의 어른의 노련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상태에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지 말라는 얘기이죠. 통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은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또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지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 자연스럽고 생기 있게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 영생은, 요한복음은 여기저기에서 생명, 영생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평화를 많이 얘기했다고 했죠, 지난주에. 근데 요한복음은 생명, 영생인데,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큰 하나님이 돌리시는 생명의 흐름이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과하면서 큰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참여하고 사는 것을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양으로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얘기하죠.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신비에 동참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Circle of Life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면서 그를 통해서 시편 133편처럼 형제가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고 수평관계,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것들과 더불어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사는 것이 시편 133편에서도 이것이 영생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중에 하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애굽술사도 할 수 있는, 금리빨로 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빨이 비싸요? 아니면 금리빨이 비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임플란트보다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금리빨로 변하고, 그런 것들이 기적이 아니고, 이러한 삶,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생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삶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부활이 임했음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주시는 평화,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성령, 세상의 어떤 권력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선하고 거룩한 마음과 영혼, 그리고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얻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